껍데기라는 교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맨 가운데 동그라미를 쳐서 그 동그라미 안에다가 나라고 그렇게 적고, 그 동그라미 주변으로 칸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 칸에다가 나를 설명하는 말들을 거기에다가 적는 것입니다. 예컨대 저 같으면 남편, 아빠, 아들, 목사 등등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말들을 거기에다가 적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적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거기에다가 적으시겠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또 살아갑니다. 과거에 프랑스에서 어떤 남자 죄수 하나가 여자로 분장을 해서 탈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여자 같고 몸짓도 옷차림도 모두 영락없는 여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겉모습만 봐서는 이 사람이 탈옥한 죄수라는 것을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가 도시 중심가에서 쉽게 체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패션 의상이 걸려있는 여러 옷가게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길이었는데, 그 길에서 그 앞을 무심히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한 여자라면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고개가 돌아갔을 텐데, 쳐다보지도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에 의해서 들키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이 죄수는 겉모습은 여성이었지만 남성의 아이덴티티를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어떤 아이덴티티,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하는 행동과 내 삶의 태도에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인데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 먼저 자신을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죠. 여기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라는 헬라 말인데, 이것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헬라 로마 세계에서 종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주인에게 속해 있는 일종의 가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가구에는 세 종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말을 할 줄 모르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홈이나 낙과 같은 그런 기구들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반벙어리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개나 고양이 혹은 소나 닭과 같은 그러한 가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말을 할 줄 아는 소유물인데, 이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둘로스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식을 하게 된 것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사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사랑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러한 이야기와 같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 가운데 이러한 법규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어떤 종이 주인을 위해서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7년이 되었을 때 7년이 되어서 안식년이 되면은 주인은 그때 종을 풀어주어서 자유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이 주인을 무척 사랑해서 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지난 6년 동안 살면서 주인님과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인님을 대단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에서 나가서 자유롭게 살지 않고 평생 주인님과 함께 주인님을 섬기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이 종을 데리고 재판관에게 가서 그 재판관 앞에서 문설주에다 대고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멋내기 위해서 귀를 뚫습니다만, 여기서 이 귀를 뚫는 것은 영원한 종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표시로 지금 이 귀를 뚫는 겁니다. 이 표시를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 뒤로는 주인이 이 종을 대할 때 더 이상 종으로 취급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대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 종을 사랑의 종 혹은 자유의 종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즉 종은 종인데 자유한 종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종이 바로 이러한 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순간에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압도가 되게 되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한 겁니다. 즉, 더 이상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길로 걸어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꼭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은 모세도 자기 자신을 여호와의 종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여호수아도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만주의 주 되신 그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종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큐리오스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즉, 그분이 내 주인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내 주인이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종으로 인식하고 있으십니까? 종으로 인식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내 뜻에 따라서 내가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욕심, 내 의도대로 그렇게 살지를 않을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따라 삽니까?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될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그것을 헤아리면서 그 뜻과 계획과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방향대로 내가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종은 누굽니까? 종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종이라 이 말이에요. 만해 한용운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여기 이 시에서요, 이 시인은 지금 복종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이 시 속에서 복종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종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종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면은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종이 되고 싶고,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복종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결혼을 해서 제 아내에게 제가 복종을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자동차를 타면 저는 이 자동차 타고 가면서 음악 듣는 것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제 아내가 옆에 앉아서 뭔가 집중을 할 때 저보고 조용히 하라 그래요. 음악을 꺼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음악을 다 끄고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음악을 듣고 싶은데 꼭 참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춰주고 싶은 것이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종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제 아내도 저에게 복종을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옆에서 소리 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제 아내는 어떻게 하는가 하니,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혼자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맞춰주고 싶어 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고, 실제로 그는 그의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 당대의 석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특권층 중에 특권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스스로 비천한 자가 되어서 천막을 깁는 천한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차례 했었고, 또 줄이고 목마른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바울은 말로만 종이라고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삶을 살면서 종처럼 사는 거예요. 종으로서의 삶을 그는 직접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 놀라운 사실은 그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진짜 종처럼 험하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그 사도 바울이 얻게 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건 참 역설적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고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풍성하게 누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유한 삶을 바울이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여러 축복들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무엇인가? 바로 이 자유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미신적인 종교는요, 언제든지 인간을 운명짓고 또 인간의 자유를 속박을 하고 구속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미신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 보면은 자유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사 가는 날에도 아무 날 이사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점쟁이한테 손 없는 날이 언제인지 가서 손 없는 날을 받아와야만 이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무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없습니다. 점쟁이에게 어느 방향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지를 물어보고 점쟁이가 일러주는 그 방향대로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환이 낀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얽매인 삶입니까? 그런데 이게 이사만 그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려면 또 궁합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쟁이가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혼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을 운명을 짓고 구속을 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또 움직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어떤 날이든지 이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손이 있는 날이 됐든 손 없는 날이든 우리는 언제든 이사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손 있는 날 이사하면 더 싸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습니다. 손 있는 날 이사하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것이고, 너희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속에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유는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소를 자기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 소의 코에다가 멍에를 뚫습니다. 또 개를 자기 마음대로 데리고 다니기 위해서 줄로 묶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기 자녀를 줄에 묶어서 끌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운명짓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속박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인격적인 폭력을 가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종이 되면 우리는 자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자유해버리면은, 그러면 진정한 자유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즉 세상의 종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이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사실은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인간적인 모든 자유를 포기한 사도 바울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물질에 대해서도 그는 자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종에게는 물질에 대한 소유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 소유권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물질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명예와 권력에 대해서도 자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종에게는 권력이나 명예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명예와 권력을 배설물처럼 포기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명예와 권력으로부터도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당대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그것을 내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으로 한탄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또 굳이 물질을 그렇다고 부정하고 그것을 죄악시한 것도 아닙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물질이 없어서 불편한 사람도 자유한 사람이 아니고, 또 물질이 있어서 불편한 사람도 물질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에 대해서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불편함 없이 사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고백을 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근사한 고백입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자유한 삶을 그는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자유한 삶이 있습니까? 혹시 물질과 또 명예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피곤한 삶을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물질과 명예 그리고 모든 세상 것에 대해서 자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비결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면 우리는 그 안에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에 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특별히 인도에 계시는 우리 김여수아 선교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차 안에서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는데 선교사님의 간증을 자연스럽게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인도는 차길이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과거에 이 선교사님도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셨대요. 그런데 그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서 교회까지를 여러 차례 왕래를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오토바이를 제임스에게 줘라. 제임스는 누군가 하니, 이 할렐루야 축구단에 들어와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어서 한참 이제 성경을 배우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리더가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토바이를 제임스에게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러면 나는 뭐 타고 다닙니까? 집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되는데 그나마 이 오토바이가 저의 유일한 교통수단인데 이거 줘버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뭔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부담이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다가 포기를 하고, 알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임스를 만나서 말을 했습니다. 제임스, 내가 이 오토바이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제임스가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사실은 자기가 몇 주 전부터 이 오토바이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토바이가 필요한데 오토바이가 없으니까 이 오토바이를 어디서 구하나, 그러면서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저렇게 머리를 굴리고 뭘 팔아가지고 오토바이를 살까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지, 내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토바이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진짜 나한테 오토바이를 주셨다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감격을 하더랍니다.
이 선교사님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교사님 한동안 오토바이가 없으니까 이제 자전거를 타고 언덕배기를 오르락 내려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데 인도가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그 더운 날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날 화가 나더래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어떤 분을 통해서 더 좋은 새 오토바이를 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 선교사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이구나, 가장 최선의 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그대로 복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종했을 때 그것이야말로 자기 인생 가운데 더 복되고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종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종의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